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요. 한나랑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무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제목이 사무엘 상이에요. 그죠?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사무엘 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사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사라고 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하다가 이제 왕을 주셔서 그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하게 되는 그 과도기적인 이 시기 속에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 있잖아요. 훌륭한 진짜 아주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모세를 필적할 만한 그런 지도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되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그 위대한 선지자의 탄생,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사무엘 1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지금 어머니는 누군지 알겠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엘가나. 그래서 엘가나는요, 이 두 명의 아내를 두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나,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아내를 두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아내가 뭐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하고 동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 아내 두 명이 되게 다른 점을 독특하게 다른 점을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분인나는 엘가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고 그리고 한나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한나와 분인나의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나는 아기가 없고 분인나는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두 명이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분인나는 어깨를 쫙 펴고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같이 살고 있는 그 속에서도 되게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지금도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불임 때문에, 그쵸?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이 불임 때문에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이전에 둘째를 계획하고 낳으려고 했는데 아기가 임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되게 마음이 조급하고 어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잠시이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임신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유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저의 마음도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잠시이지만. 그런데 1년, 2년, 3년, 막 5년씩 이렇게 됐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때 당시 한나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임신을 하지 못하고 지금 같이 있는 다른 저 아내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은 애를 낳고 1명, 2명 낳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는데 자기는 낳지 못하니까 되게 마음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분인나와 한나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함께 힘을 보태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으련만 성경은 분인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표현하기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나의 적수라고 하는 건데 왜 적수가 됐냐면은 자기는 애를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서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 괜찮아, 힘들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셔서 우리 임신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분인나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6절 지금 1장 6절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6절 피셨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하는 이 분인나가 애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 한나, 마음이 어려워서 고통받고 있는 그 한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격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에게. 진짜 못됐죠. 예.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더 이런 것들이 심했던 상황이었는데 분인나는 애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마음을 막 긁었던 거예요. 화나게 만들었던 거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막 같이 있는데, 아이고, 내 아들 일로 와. 아이고, 역시 사랑하는 내 아들. 막 이러면서 옆에 있는데 마음이 어려워할 것을 알면서도 막 그런 종류의 말을 막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애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분인나였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여자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한나의 적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요, 안 그래도 애를 임신하지 못해서, 애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꾸 자기를 긁고 화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성경이 한나가 고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2달, 1년, 2년 이렇게 너무나도 고통받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지내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한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어요? 네?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네. 너무나도 그게 마음의 간절함으로 여겨졌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아이를 갖고 싶고 지금 저 여자가 나를 자꾸 긁고 화나게 하고 그런 상황도 보기 싫고 빨리 자기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기도 어떤 원하는 것, 하나님에게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지만 그 기도의 어떤 간절함이 하나부터 10가지 기도 제목이 모두 다 똑같지 않죠. 어떤 것은 간절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것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반응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냐면은 무엇인가를 약속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무엇인가를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러이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게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간절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별로 들어주셔도 그만이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인 기도 제목은 그렇게 하나님과 뭐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간절한 기도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약속하는데, 이 한나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상황이, 그러니까 또 너무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서원을 하게 되느냐, 그것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약속이에요. 예. 이 기도 때문에, 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임신하지 못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금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어요. 이런 서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임신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이를 주시기만 한다면은 제가 그 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아니면 목사가 되도록, 선교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이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그 마음 속에. 그래서 한나도 그 브린나의 그런 핍박과 조롱과 이 격분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제가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 서원을 들으신 다음에 한나에게 임신을 하도록 하셨고, 그 임신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그 사무엘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비로소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 후에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태어났어. 아이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이 지금 사무엘상 2절에 보면은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나타나거든요. 한번 사무엘상 2절을 한번 보실래요? 2장.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나가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원하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를 봄으로 인해서 그 모든 조롱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쭉 하면서 찬양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한나가.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그 아들이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한나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제가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한나가 보였던 이 모습은요, 꽤나 일정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는 신앙의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동일한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한나가 제일 처음에는요 결핍이 있었어요. 그죠?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그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핍 다음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왔고, 그 고통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돼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태어나는 지금 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결핍이 있었어요. 어떠한 결핍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결핍이 뭐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결핍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결핍이 있잖아요.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죠. 죄로 인한 비참함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느끼던 느끼지 못했던지 간에 그 죄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중생한 영혼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이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은 그 부르짖은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게 되는 그 회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패턴이 한나가 보였던 그 패턴과 우리의 구원받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이는 패턴과 되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결핍이 있어서 고통받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갈림길이 있게 되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모습과 한나와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갈리게 되어 있어요. 한나는 지금 결핍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들인 사무엘을 주셔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한나가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보였던 반응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나가 보인 반응은 뭐냐면은 그러므로 나도 이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를은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인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면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서원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고통받았던 시절이 있고 분인나로부터 그렇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마음이 격분하게 되는 일들을 오랜 시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인 사무엘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어요. 평생 자기의 곁에 두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의 서원을 지키면서 그러므로 나도 이 귀한 아들이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이 아들을 지금 사무엘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예, 대단한 신앙이에요. 왜 이거를 대단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즘에는 이런 신앙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똑같은 패턴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한나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반응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지 않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고 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지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와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사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를 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골리앗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사예요. 그래서 그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 보여요. 그 패턴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보이는 패턴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되게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냐면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 무서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에게 잡혀가요. 그래서 잡힘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요. 핍박받아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한나가 했던 것처럼 고통을 찾아오면은 그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들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으면은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응답으로 주신 사람이 바로 사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가운데 다시 평안이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놀라운 사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걷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신앙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인 계속 반복되는 잘못은 뭐였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8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사기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고통받았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이 찾아오게 해요? 그러면은 다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이방 민족으로 그들을 벌하세요. 그러면 그 벌을 받고 또 고통받으니까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또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사사를 또 보내세요. 근데 또 보내서 구원을 얻고 평안이 찾아오면은 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제 또 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또 죄를 지으러 가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막 창기들과 제사하고 막 이방 민족들이 즐기는 그것들을 쫓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를 또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 벌하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나는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고 고통받아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얼마나 기뻐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약속한 내 아들을 평생 주를 위해 섬기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들이랑 다르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럽고 여기서부터 빨리 나를 건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고난과 핍박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세요.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걷어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또 평안해지니까 이제 숨 돌리고 살만해지니까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그 고통에서부터 이제 해방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평생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만해지니까 이제 내 삶 속에 문제가 없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스물스물 또다시 이전에 갔던 그곳으로 발길을 쓱 들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저만 있는 거는 아닐 거예요. 고통이 좀 있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 문제도 해결됐고 저 문제도 해결됐고 그렇게 바랬던 이 문제도 해결되니까 이제 내가 눈을 다른 데로 향하는 거예요. 오호,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마음이 참 악한 거죠.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세요.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얘네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 모습이 지금 똑같은 패턴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한나는 그러므로 나도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믿음이 한나의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이 신앙이 너무나도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때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건다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얻어내시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거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실 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때는 그 어떠한 무엇인가에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그거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잘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배은망덕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은혜를 너무 큰 은혜를 너무 값 없이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우리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배은망덕할 때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또 저런 일을 할 때 보면은 아주 조금의 어떤 물질적인 그 회비를 내게 한다거나 참가비를 내게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큰 돈이 아니에요. 안 내도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공짜로 있잖아요. 아무것도 내지 않고 그냥 공짜로 참여하라고 하면은 그것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것을 되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약간 본능처럼 그렇게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돈 얼마라도 내가 돈을 내면은 그 돈을 내가 냈으니까 마음이 조금 더 가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고 거저받은 사랑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여기면서 배은망덕하게 생각하는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할 때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와 그리고 인격적인 그 사랑 안에서는 한나가 보였던 이런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바로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어. 무엇인가 나에게 은혜를 줬어. 그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사랑을 줬어. 그럴 때 우리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그와 인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렵지 않죠? 예. 내가 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줬어.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받은 나는 그 인격적인 관계와 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얘가 좋아하는 뭔가를 준비하게 되고 선물을 또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서 선물을 또 해주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그냥 나에게 무엇인가를 줬으면은 그러니까 나도 무엇인가를 줘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걸 무엇인가를 줘야지 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고 우리가 서로 사람 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신뢰와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무엇인가 사랑을 받았어. 무엇인가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나에게 열을 줬네? 그러니까 나도 얘에게 열을 줘야지. 나는 열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아까워. 그런데 얘가 나에게 열을 줬으니까 나도 얘한테 열을 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이게 너무나도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발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발적으로는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라고 하는 말처럼 가영이가 나한테 열을 줬어요. 그럼 가영이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은 내가 가영이에게 열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열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열을 줄 만한 여건이 안 돼.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열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 가영이는 내가 열을 줬는데 왜 나한테 열을 안 주지? 이거 못된 사람이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인해서 끝나고 내가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지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열을 줬는데 어디 보자. 열을 줬는데 5를 줘? 열을 줬는데 8을 줘? 이런 싸가지. 다음부터는 이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반대의 마음이 드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더 주지 못해서. 내가 열을 줬어. 근데 나에게 열을 주지 않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을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기계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관계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객관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마음속에는 어떤 정말 이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5를 줬어. 이제 받기 싫은데 이거 안 받고 싶거든. 근데 나에게 5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 싫어도 5를 줘야 돼.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한나가 보인 반응은 그러므로 나도 내 사랑하는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죠? 바꿀 수도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평생 동안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그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도 내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반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네. 기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요거 갖고 싶거든요. 그리고 요 문제가 지금 해결이 돼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해결해 주시면은 요거 나에게 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1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러므로 나도 아낌없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신앙이 너무나도 귀한 신앙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 그러므로 나도로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네. 이 신앙으로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갖고 계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여튼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지금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왕의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질 처지에 놓여져 있어요. 이 네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마지막 기회를 줄게. 신상에게 절만 하면은 이 왕의 신상에게 절만 하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너희 구원해 줄 거야. 살려줄 거야. 라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왕 앞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냐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왕이여,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 앞에 다가가기만 해도 불타 죽을 만한 뜨거운 풀무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왕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이제 죽어나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기회를 한번 줬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는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왕이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지금 이 풀무불에 던져질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신앙을 이 사람들은 가졌는데 바로 뭐라고 뒤에 가서 이야기하냐면은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거 무슨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능력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고통받으며 죽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라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그냥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내가 이거를 드리고,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나를 십자가로 그 크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나의 이 열정과 시간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도 매우 귀한 신앙이지만,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열정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모르고, 우리들은 결국에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 만나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랄 때는 지금 이때, 지금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겠지만, 우리보다도 크신 지혜를 가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보다 좀 나중에, 지금 이것보다는 저것을 주시기를,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원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신앙에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를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바라는 간절한 그것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비밀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게 부족하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늘 울상해요. 우울하고 비관하고 자책하고 실망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지질이 궁상처럼 살고 저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고통받고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하고 저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또 저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백성들의 놀라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나도 라고 하는 신앙을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므로 나도의 신앙에서부터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가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영원토록 주님만
살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삶을 살아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